저도 이제까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내 하는 일은 잘 안 되냐?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을 안 주냐? 네, 이런 그 의문과 불평 어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너무 많았습니다. 10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런 의문과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깨달음과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그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이분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머리도 똑똑해서 사업을 할 만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평생 사업한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60이 다 되도록 사업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불화가 이제 자꾸 심해져서 맨날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밤낮 하는 말은 왜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왜 내 하는 일은 잘 안 되냐? 우리 엄마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잘 되냐? 예? 하나님은 보살피시는 거냐? 이런 이 말이 그냥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분의 그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면요,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너무나 신앙생활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뻑하면 사업에 바쁘다고 주일도 빠지고요. 기도 생활이나 그런 거는 전혀 못하죠. 11조도 평생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자기 생활이 나아지면 하겠답니다. 그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도 예배는 잘 드리시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분은 못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도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음식점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하는 족족이 별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뻑하면 오히려 빚을 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뭐가 돈이 빠져나가는지 그렇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빚을 뻑하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기도 한 톨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하나님이 진짜 보살피시나? 이런 의문이 있고 불만이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주일은 꼭 지키시지만 11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옆에서 보기도 참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직도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자,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죠. 우리나라의 제일 첫째, 둘째 가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의 성공 신화는 유명하지요. 딱히 재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종교들을 살펴보면요, 물론 기독교인도 있지만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종교가 없다든가 골고루 섞여 있더라고요. 다행하게도 그나마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좀 많은 편이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과 달리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그냥 안 믿는 사람, 무종교 또는 뭐 타 종교, 불교 이런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였죠. 원불교.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꼭 선한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의 사정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돈만 벌면 그냥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기독교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런 식으로 돈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 중에는 사업에 성공도 하고 돈을 많이 번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의문스러워 하시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난 그래도 교회도 착실히 다니고 말이야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왜 내 사업은 맨날 안 되고 저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보살피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고 활력이 없고 열심히 내 열심을 내지를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계시죠. 네. 안타깝고 참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실수함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일찌감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똑똑하게 매사에 잘 하고 또 운이 따라주면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매사에 잘 결정하고 처신을 잘 하는 데다가 운까지 따라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벌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와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를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의 옷이나 장난감보다는 그 건강을 중요시 여겨서 보살피며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자꾸 사달란다고 해서 사달라는 대로 족족이 다 사줬다가는 애 배탈 날 테니까 안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면서 키우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뭘 아껴서 안 주시겠어요? 인간의 이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과 혼은 몸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죽은 후에 끔찍한 그 무서운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깃든 천국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결정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이 삶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말도 할 수 없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고 신경 안 쓰고 그저 육신만 잘 되는 것에 이게 그냥 그것만 바라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더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아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끔찍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해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즉 하나님을 닮도록 역사하시고 그게 잘 됨에 따라서 우리의 범사에도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또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너의 영혼이 잘될 때 너의 범사도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도록 역사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범사가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큰 원칙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 처한 형편에 따라서는요 이 순서를 바꿔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도록, 말씀 안 읽는 사람은 말씀 읽도록,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또 그 속에 교만이나 세상 욕심이나 뭐 분노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빼내고 없어지도록, 또 그냥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를 못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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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참 어려움이 오고 좀 고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러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세상 복을 빨리빨리 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주시는 게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안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잘 나가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부유하고 그럴 때 그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 읽으며 매달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뭐 명품 비슷한 거 사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이 병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매달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슬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말씀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자꾸 커지고 그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이 속사람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꾸 성숙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시고,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아예 그 매우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이 되는 화학 공식도 가르쳐 주더만요. 네,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의 영혼이 아주 그냥 성숙해져야 그때나 가서야 겨우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만 우리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에 맞춰서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펼쳐나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똑똑하고 또 운이 따라주면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 영혼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다 같이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입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그토록 원하시건만 우리 인간들은 잘 몰라서 그저 몸뚱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11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심지어 사업이 바쁘다고 주일도 빠져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복을 안 주냐고, 왜 내 자녀는 저 교회도 안 되는 사람 자녀보다 잘 되지를 않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저 죽어라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심지어 학교 공부도 땡땡이도 치면서 그저 부모님이 돈만 주면 껄렁한 애들하고 나가서 놀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는 용돈을 적게 주냐, 아무개는 명품 브랜드 입었더라, 가방도 브랜드 가방 들었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지요? 네. 사실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주기까지 했는데 뭐가 아까워 안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므로 이제 나한테 빨리 복을 안 주신다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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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크나큰 복을 받은 그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을 아시죠?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희돈 장로는 2020년에 61세의 일기로, 좀 아깝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 세상을 떠났어요. 이희돈 장로는 세계무역센터 역사상 총재, 부총재는 맨날 백인들만 했어. 그랬는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또 최연소로 수석 부총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무슨 영어가 그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20대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면서 홀홀단신으로 가는데 비행기 값이 모자라서 그 외에 애기들 여러 명 보살펴 주면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고 애기들 그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땅에 내렸대요.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딱 주셔서 거기 이제 내가 쓸 만큼 용돈을 넣으셨겠지 라고 생각했더니 웬걸요. 딱 펴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열다가 혹시 어디 밑에 돈 떨어졌나 흘렸나 해가지고 비행기 밑에 찾아보고 돈은 전혀 없더랍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좌우지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 양말 파는 거, 양말 잠수를 하면서 그냥 틈틈이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며 공부했답니다. 얼마나 신앙을 철저히 했는지요. 생활비가 이제 뭐 학비도 해야 되고 너무 모자라니까 밥도 하루 3끼를 못 먹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으면서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답니다. 그건 물론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심에 따라서 그분은 10의 1조만 하지를 않았대요. 평생.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집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그냥 돈도 없는 상황에서 집을 한 채 주셨대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제 이사 가면서 그 집조차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가 되는 훨씬 큰 집, 내가 평생에 이런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집을 주시고 또 재정을 너무나 많이 부어 주시더랍니다. 또 그 들어가기 힘든 미국의 그 유명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미국에는 이제 주로 백인들이죠. 그 협회가 있어요. 그 중요한 협회들이 있습니다. 꼭대기로 진출하려면 그런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협회에 들어가도록 다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자기는 뭐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뭐 누가 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교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너무나 철저해서요. 그냥 너무 바쁘니까 유럽하고 미국을 그냥 비행기를 타고 그냥 매일이라 하리만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세계 무역센터 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눕지 않는 한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목숨 걸고 평생 지켰답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이분이 이제 주로 주차 봉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셨다는데, 자기 중요한 일도 뒤로 무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철저하게 봉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의 손에는 항상 성경 암송 구절이 들려 있었대요. 언제 어디서든지 늘 성경을 암송하며 다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신 간증이 유명하죠. 9.11 테러가 났을 때 세계무역센터요. 그때 이분의 사무실이 77층에 있었답니다. 그걸 알고 비행기 그 동체가 그 빌딩 방 안에 팍 꽂힌 그 방이 바로 77층 자기 방이었대요. 그날 아침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 특별한 거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그냥 배가 너무 아파서 그냥 30분 이상 늦게 가게 됐대요. 그 바람에 목숨을 건졌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의 이 투철한 신앙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이분이 아프리카 그 굶주린 어린애들 뭐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자기 그 헌금을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심할 때는 10의 8조를 한 분이에요. 유명하죠. 이러한 것들은 간증을 통해서 다 널리 알려졌고요. 그가 최연소의 나이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된 것은 이런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노력들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빨리빨리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십시다. 아멘. 아멘.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